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를 서론적으로 욥기를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욥이 의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의인이라도 그냥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 의인이라도 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 욥의 고난은 그냥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욥을 두고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 끝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인해 욥이 시험을 받았고, 그 결과 욥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다,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본다면 욥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난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기의 시작 부분인 1장 또 2장 이 부분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3번이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서 우리가 잠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보통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지혜서이죠. 그럼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요? 잠언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악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잠언에 비추어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욥은. 잠언적 지혜를 몸소 구현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런 잠언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의 길을 가게, 이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 의하면 이런 잠언적 지혜를 가진 의인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복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하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욥기 1장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즉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많은 재산이 있는 이유를 욥기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죠. 단 한 절로 설명해요. 1절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한 절로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즉 욥기는 이 잠언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잠언적 지혜의 화신이다. 잠언적 지혜대로 살고 있던 사람이다.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는 것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잠언적 지혜에 의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적 지혜의 기저에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지혜에 대한 이해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예요. 이 세상은 이 원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인으로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규범적 지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에 의하면 의인인 욥은 복을 받아야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앞으로 당하는 고난에 욥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욥기 1장과 2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이게 욥기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욥기는 잠언적 지혜, 그 규범적 지혜에 대한, 꼭 규범적 지혜만이 지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에 욥기는 반성적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규범적 지혜대로만은 되지 않더라. 세상은 의인도 고난을 당하더라.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규범적 지혜의 틀에서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패턴을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또는 병에 걸리든지 장애가 있든지 자식이 없든지 하면 죄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그 패턴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 패턴도, 그 규범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패턴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규범적 지혜 안에도 있지만, 그 너머 욥기가 말하는 지혜, 즉 반석적 지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땅의 모든 법칙, 패턴, 그 너머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욥의 궁금증, 고난의 이유 등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창조의 이야기, 기상에 대한 비가 왜 오느냐, 번개가 왜 치냐, 이런 것들, 별들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리워야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네가 아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 너희들이 다 아느냐, 이걸 누가 했는지 아느냐, 그 존재의 한계를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또한 욥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각자가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그 중에 사탄이 있어서 사탄은 세상을 두루다니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한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암시된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환상이나
이상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는, 또 뭐 열왕기서에서 선지자들에게 천상회의의 환상을 보여주고 꿈으로 나타내 주시는 이런 것들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환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장면을 신학화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사탄도 천사들과 함께 서서 보고를 한다든지,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땅은 사탄의 영역이라든지, 사탄이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주장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욥기는 사탄의 기원이나 사탄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아서는 결론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가장 큰 책망과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잘못 참소한 사탄이 가장 큰 책망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탄은 2장 7절을 끝으로 더 이상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탄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욥기는 새 친구에 대한 책망으로 끝맺는데,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고난의 원인을 따지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환상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들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 서로 맞서는 두 개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든지,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고난이 전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은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고난이 하나님의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몸에는 손을 댈 수 없었고, 나중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만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르고 벌어지는 일이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보다는 그의 사역에 대한 묘사, 즉 참소하는 일로 그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욥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는 끊임없는 자책과 회의와 불안이 생기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탄이 참소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을 같이 금식해 줬습니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데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애통해 준 욥의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금식하며 정말 욥의 고난을 애통해 했던 그 친구들이 욥이 그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욥에게서 기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고난 중에 욥이 잘 견뎌주며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틀리지 않는 말,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과 같은 그 고백을 욥의 친구들도
욥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욥이 좀 더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친구들이 와오고 일주일 금식한 후에 욥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저주였습니다. 그럼 과연 욥은 위선자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로봇처럼 짓거렸는가? 라는 것이죠. 이 욥의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욥의 원망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누가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했는가를 따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잠언적 지혜, 즉 규범적 지혜인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 규범적 지혜에서 전혀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욥이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들과 그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신학적인 이야기가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이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의견을 나눌 때나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들을 상기시키는데 주력하고, 물론 그런 게 때로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학적인 전제들에만 주목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갈급해하고 또 추구하는 것을 헤아려 제공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거죠.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하는 것은 무지함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자신도 잠언적 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잠언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욥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친구들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원망이나 앞으로 친구들을 향한 대답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욥이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친구들을 원망, 또 욥의 친구를 향한 대답을 보면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친구의 논리에 대한 반증이나 반론이다 라기보다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너 죄 있는지 한번, 너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도 있지 않겠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친구들은 고백적인 자신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지식을 말하는 반면에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번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난을 인해 오히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거나
자기 의를, 내가 정말 뭐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논증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욥은 평정을 찾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논리가, 뭐 하나님의 이야기가 친구들의 논리보다 뭐 더 물론 뛰어났겠지만 뭐 더 좋았다, 그것을 뭐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욥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사실 자체에서 확신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욥에게는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3장을 주의 깊게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생일,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3장에서 그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고대하며 고통 중에 살고 있음을 개탄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욥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라는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고개를 돌리신 것 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욥의 원망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감당하려는 몸부림이었고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의에 대한 강조는 어쩌면 이것은 철학의 산물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답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기도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간에도 어떻습니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고 부담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과 몸부림은 귀한 것임에는 굉장히 틀림이 없죠. 하지만 좋은 신앙인의 절제된 모습을 감정이 억제된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라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전혀 틀린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라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신앙인의 절실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죽음을 예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잉태되었어도 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출생할 때 그냥 태어날 때 죽었으면은 좋았을 걸. 출생했더라도 뭐 자라면서 죽었더라면 지금은 편히 누워서 쉬고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욥이 죽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동경한 것도 아니고 사후의 삶에 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했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 보여. 죽음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죽는 것밖에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길은 없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였을 말일 뿐이다. 그만큼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것의 그 표현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아는 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천국이냐, 뭐 지옥이냐, 뭐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뭐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을 뭐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가 죽음을 사모하고 동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다 언젠가는 마칠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기의 지혜는 그 잠언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잠언은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을 잘 알고 따르는 지혜자,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고 그렇지 못한 무지한 자, 악인에게는 징벌이 따른다는 것이 소위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게 잠언의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의 패턴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 패턴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즉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또 뭐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40일 철야 기도를 했더니 40일 금식을 했더니 이런 목적 헌금을 드렸더니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에서 어떤 패턴,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분명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분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공식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아들 고3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더니 우리 아들 서울대 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40일 금식, 40일 철야 기도, 목적 헌금 드렸는데 똑같이 그 공식대로 했는데 그 패턴대로 했는데 나의 소원은 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욥기의 핵심 주제어는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까닭 없이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잘 따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잠언적 지혜를 잘 따르면 복 받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약속된 보상이 없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꾸를 요구하지 않는 공짜 사랑이자 까닭 없는 것입니다. 공짜 사랑이지만 값싼 사랑은 아닙니다. 여기에 욕심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해도, 내 신실함과 의로움에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강조한 것은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욥처럼 고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런 고백보다는 어쩌면 한탄하고 불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의 신앙, 즉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부르짖는 그 자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까닭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까닭 없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없어도 어떤 대가가 없어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